죽은 뒤 부처는 어디로 갔을까? 내세도, 천국도, 지옥도 아닌 붓다는 열반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열반은 어떤 장소도 어떤 상태도 아니란데요.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윤회의 꿈에서 벗어나는 것. 도대체 열반이란 무엇일까요? 붓다가 말한 생사의 진실, 그리고 존재의 마지막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열반, 그 이후의 붓다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붓다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걸까? 열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우리는 정말 끝없이 윤회하는 운명을 지닌 존재일까? 이 질문은 고대 인도에서조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붓다께 한 바라문이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 말씀하신 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붓다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문에게 되묻습니다. 그대는 불꽃이 꺼진 뒤 그 불꽃이 어디로 갔는지 본 적이 있는가? 바라문은 잠시 생각한 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불꽃은 꺼진 겁니다. 그러자 붓다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꺼진 불꽃은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나? 남쪽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불꽃이 꺼졌다고 해서 그것이 어딘가로 이동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연료가 다해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을 뿐이지 어디론가 떠난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열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 붓다의 말씀입니다. 열반은 장소가 아니다. 또 한 번은 붓다의 수제자 아난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존자시여, 목걸련 존자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이용해 열반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머물 수는 없을까요? 붓다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신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한다. 마치 허공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열반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붓다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어디론가 가는 장소도 어떤 특정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깊은 깨달음이며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은 고요한 경지입니다. 생사와 윤회의 본질에 대하여 아난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그럼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게 되실까요? 붓다는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열반의 참된 뜻을 알게 되었단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모두 설명하긴 어렵지.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거든. 그리고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는 큰 바다의 파도를 본 적 있지 않니?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이지만 본질은 모두 물이란다. 윤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나가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전환되는 하나의 양상일 뿐이지. 즉, 윤회는 단순히 어떤 자아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변화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붓다는 또 다른 비유를 꺼냅니다. 사람이 꿈속에서 울고 웃으며 수많은 감정을 겪는다 해도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 열반도 마찬가지야. 생사와 윤회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이지. 이 비유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며 다시 태어나고 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꿈속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열반은 그런 꿈에서 깨어나는 상태이며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오고 갈 필요가 없어진 경지입니다. 붓다는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증발의 수증기가 되면 그 물질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지. 열반도 그러하단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고 사라짐이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비유는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윤회도 결국은 형태의 변화일 뿐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열반은 무가 아니라 충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무,
즉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단호히 말합니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하며 떠남이 아니라 귀이며 끝이 아니라 초월이란다. 열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잔잔해지며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형태가 사라진 듯 보여도 존재는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난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저희는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붓다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열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내가 단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 존재는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것 속에 함께 있단다. 이 말은 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열반이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는 깊은 진리의 현현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붓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반은 개념으로 이해하려 들면 다가갈 수 없단다. 그것은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해 마음 깊숙이 체험하고 증득해야만 알 수 있어. 이는 마치 꿀의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직접 혀로 맛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다. 열반이란 이쪽 언덕도 저쪽 언덕도 아닌 양쪽 언덕 모두를 초월한 깨어남입니다. 그것은 있다, 없다는 이원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직 지혜와 자기 내면의 체험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궁극의 깨달음입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떠남이 아니라 되돌아감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충만이며 죽음이 아니라 깨어남이란다. 붓다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집착 내려놓기와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열반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닿을 수 있는 깊은 마음의 고요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며 그 끝에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열반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닌 충만, 끝이 아닌 초월, 죽음이 아닌 진실된 깨어남입니다. 진리를 본다면 그곳에 이미 붓다가 있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그 깨어남의 문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삶의 의미를 묻는 당신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